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나가는데 이제 축복에 대하여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축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세수만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하게 하시니까 좀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관의 성경 중심으로 잘 정돈이 되셔서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런 축복들을 많이 받으셔서 영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이죠. 28장. 28장이고 또 이제 주제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율법 준수에 대한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은 이제 복음의 시대니까 여러분 복음 준수의 축복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인생의 전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다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게 내려질 그러한 그 복음 준수, 복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이 신명기에서 정말로 잘 정돈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할게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여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척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사 내 땅과 내 때를 따라 그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늘 모든 일을 보여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더라도 너는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들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이제 보면 요걸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속사적인 그런 전 객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기존 교회에서 내지는 그 부흥회 내지는 기도원 이런 데서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본문으로 많이 잡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개념보다도 조금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축복을 받고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땅에서 뭐 축복받는 게 다다. 아멘. 그게 아니라
좀 27장, 28장 이 내용은 구속사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많이 지었고 있는 인생의 모든 이 인간 세상을 향하신 구속,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 구속이죠. 그래서 그 구속사적 개관을 이제 27장, 28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모세의 제3차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모세의 제3차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해놓은 모든 설교를 총정리하여서 세 번째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이제 28장 중에 이제 그 내용 안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28장은 아주 엄청 길어요. 1절에서 68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모세오경 이 책에서 이렇게 긴 절수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28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서 68절 내용을 이 긴 내용을 명쾌하게 정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에 보면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축복을 아주 세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개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이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민족적인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민족적인 축복. 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 인생이 그 축복이 우리 인생 모든 부분에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딱딱한 사무적인 것보다도 설교하고 또 어떤 청중 그런 관계보다도 좀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많은 거를 주신다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을 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멀리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니 이렇게 보석 단지가 여기 보석 항아리가 꽉 들은 것을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그걸 받으면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받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오면서 축복이 이렇게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 28장 이 축복이 우리 인생 전 부분에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이제 거기 보시면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얘기하죠. 1절에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까지에 복을 주시겠다는데 복의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복의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펼치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많이 칠하세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고 이를 받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1번이나 강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주겠다. 뭘요? 복을 주겠다. 내 복 준다니까. 왜 그러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후반부에죠. 후반부 15절에서 68절까지는 율법을 불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저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뭐라고요? 불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저주. 예. 여러분, 이 율법을요, 불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벌을 많이 내리시는지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지. 그렇죠? 우리 인생들에게 가능한 일이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15절에서 19절은 개인적인 저주예요. 개인적인. 20절에서 68절은 민족적 저주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저주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구속.
죄로부터 구속해서 내 축복하겠다. 죄로부터 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에 내 축복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죄로부터 구속하지 않는 이상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그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성령이 오시고 교회 시대 시작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게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 인방에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막 거기다 많이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죽음에서 면했다. 뭐 때문에? 이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거기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28장을 봐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이 축복은 굉장히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에요. 근데 너무 이 축복도 좀 수준이 너무 많이 땅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뭐 그냥 부자 되고 잘 되고 잘 되면 좋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중심 내지는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기서 뭐 외치고 여기서 축복받으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더니 이만큼 주셨다. 그렇게 많이 설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이 원리로 축복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로 축복하신다 하셔야 돼요. 저주도 이 원리로 저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도원에 만약에 수천 명이 지금 있어요. 근데 만약에 28장 이 축복, 신명기 28장 가지고 축복 설교를 막 하는 거죠. 예? 100배의 막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막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막 청중들이 아멘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드시 성장 도표가 나와야 돼요. 연단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막바지 사면초가가 되어가지고 내 기도원에 와서 내 목숨 걸고 이제 내 문제 안 풀어주시고 또 내가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 나는 뭐 한강으로 간다는 둥 저기 어디 뭐 부산 같으면 저기 어디에 영도다리 아니면은 태종대 맞아 자살 뭐 간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이게 몇천 명 가운데 여기 안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아주 그냥 비장한 결단을 하고 온 그 사람한테 그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연단을 다 막 받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응답받았다 이러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원리로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목회자가 축복받아라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고 목회자는 서가지고 그 설교를 한 사람은 그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냥 뭐죠? 대리인이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은 뭐예요? 본주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축복권이 있다.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축복받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목회자를 성직자를 통하여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 성직자 또한 축복인 거죠.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유기적인 하나님의 뜻과 또 밝은 빛 가운데 진리 중심으로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겠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조점이잖아요. 이 축복이 이 사람 인생 전체에 이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개인이든 민족이든 전체 그의 복과 저주는 오직 여호와에 대한 어떤 뭐예요? 자세한 그러한 최종적인 결정으로 된다.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전체 이 복과 저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이 바실레이아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통치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도 통치하고 땅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통치한다라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통치 하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민족에게 전 영역에 이 복음과 같은 이 지금 교회 시대는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그 가정이 내 개인이 나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복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축복도 많고 물질 축복도 많고 개인적인 축복 받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주신 축복하고는 결이 다르죠. 결이. 그렇죠? 완전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어요. 불신자들도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 많아요. 예. 그게 구약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고레스가 그런 유형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고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의 그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건국주가 고레스거든요. 이분이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막 이름까지 다 하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침 새벽 예배 지금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43장 40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이 사를 찾으세요. 까만 홈에 사자 사를 찾으셔가지고 44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예, 44장 까만 홈에 보면 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는요 1022조 1022조입니다. 1022조 102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44장에 28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야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지금 이사야가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예언하는데 자기가 몰라요. 고레스가 누군지. 고레스는 150년 후에 올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름까지 딱 지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45장 1절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 이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또 오늘 이 축복의 연결을 짓자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과 온 세상 불의한 일을 다 통해서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자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많아요. 뭐 돈이 많으면 막 그 물질을 가지고 막 이런 사회가다 기부하고 막 그렇게 기부를 또 많이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 또 학교도 짓고 만들고 또 그 학교에 필요한 것도 해서 아이들 공부도 많이 하게 하시고 이런 그런 연구비도 많이 내게 하고 뭐 삼성이나 저런 큰 저런 데는 하나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런 나라를 통하여 저런 기업을 통하여 한 국가를 막 먹여 살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먹여 살리는 기름을 쭉쭉쭉쭉 내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사장이 이재명 그분이죠.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의 개념은 이와 같이 넓고도 온 지구의 전 영역에 임하고 계신다. 이래 보셔야 돼요. 꼭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라는. 그러나 복의 결과는 다르죠. 결과는 다르지만 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는 땅을 통치하고 대한민국 땅덩어리, 우리 가정, 나의 심령, 나의 자손들에게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이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본문의 복과 저주의 저주는 완전히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내용은 완전히 실현되는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 나버립니다. 천국과 지옥.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주의 영, 그리스도 거룩한 영이 즉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모든 축복이 이제 임하고 이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즉 우리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영광, 우리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성경은 이런 축복과 저주의 소위 종말론적인 성취가 그저 그런 어떤 문제로 모면하는 것보다 이게 무슨 이 단락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와 같은 동시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축복과 저주는 소위 왜 우리가 이 종말론 공부하면 뭐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동안 온 거는 쉽게 생각하고 참 종말론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빚 많이 져도 괜찮다. 우리는 올라가니까 주여 너무 심각해요. 이 원리에다 적용하면 그거 말 됩니까 여러분? 말 안 되지. 그렇죠?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복과 저주를 소위 종말론적인 성취, 종말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걸 그냥 퉁치자 이건 아니라는. 하나님에게는 퉁이 있어요 없어요? 퉁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저 그러한 종말론적인 성취가 그런 문제로 그냥 모면을 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가 회개할 때까지 이 집행을 잠시 유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달라질 때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 자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자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종말론, 이 종말을 유보하고 있다. 종말은 심판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말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군 열매를 추수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 땅에 주시는 게 이 종말의 세 가지의 목적인데 그것을 지금 유보하고 계신다고요. 조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좀 회개 좀 하지. 그건 아닌데 주님이 지금 우리 뒤에서 그러고 그건 아니잖아. 너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상대가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분도유수 라브로 같으신 성자 같으신 분은 그것이 다 되어가지고 그런 성장이 다 되신 분이라서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이게 처리하는 게 다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거지들이 모여가 모닥불을 탁 피우고 있을 때 저기 보니까 거지 한 명이 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지가 막 이렇게 추워가지고 막 웅크리고 떨고 오니까 그 거지가 그 모닥불을 쬐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엄청 큰일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조그마한 일 같이 보이죠? 축복도 못 받는 것 같이 보이죠? 그지만은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행한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지. 보기는 많은 그렇게 했지만은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것은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회개. 예? 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러셔요. 곧이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잠시 집행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집행.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귀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 바실레이아 그렇죠?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시어서 지금도 현실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에 까닭에 하나님이 그 원리에 맞춰서 축복하시겠다. 그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정말로 깨끗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제가 무슨 거룩해진 것 같이 착각이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지서정연하게 쫙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무질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이 축복관이 무질서한 게 아니라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막 무조건 축복 달라면 주는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11절 27절의 말씀은 귀인이 오셨습니까? 근데 그 온 귀인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다 저 귀인은 우리가 싫어. 그리고 죽였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갔어요. 그것은 저기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성천. 그리고 귀인이 이제 이 종들이 내가 준 밭을 잘 갈구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냐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딱 이제 생명책을 딱 펼쳐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지 이거 하나님 무서우니까 이거 내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묻어놓고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1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 만드는 그들에게 그러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줄게 그러고 천년왕국에서 큰 땅을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9장 21절 27절의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평안과 기쁨과 그 자손의 또 그 물질에 그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평안, 기쁨, 자손, 물질, 땅이 다 소유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천년왕국으로 결정납니다. 땅의 것. 땅의 것으로 완벽한 축복으로는 이 천년왕국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인 결정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원리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인의 심령은 그 육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현실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지금 뭐 아주 그냥 아이들을 마약하고 막 돈이 있으니 또 막 애들 이 부모들도 막 이게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래서 뭐예요? 혼란과 고통이라. 혼란과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측량할 수 없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많이 듣고 참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은요, 어떤 한 부분을 잘 해가지고 그 부분에 막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으로 결정나는데 이분들한테 뭐예요? 땅, 소유 모든 것이 충만하게 주어지고 또 그 외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가 한 모든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에 상급으로 축복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 자녀에 또 이제 뭐 기업에 또 어떤 뭐 직장에 이 모든 것에 그 분야에 뭔가 자랑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혼란의 고통 속에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메시지는 순종이라는 전제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보면 이 말을 지킬 때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11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래요. 전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누구를 넣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대면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리로 뭔가를 값을 치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컵 주었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발로다가 차고 무시했습니까? 거기에 따른 반드시 벌이 따른다. 이와 같이 이 신명기의 이 축복은 정확하게 벌과 복으로다가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신약의 복음에다가 적용하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와야 되고 복음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전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전제가 나오냐 하면 대신 하나님이 이제 그 값을 치렀잖아요. 그 복을 내가 받으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딱 제가 한마디를 할게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복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갖다가 쓰려 그러면 그 복을 내가 갖다가 내 복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주관과 객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인 축복이고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려 그러면 주관적인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 주관적인 축복이 나한테 올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 값을 치러야 되는 게 광야의 연단과 광야에서 우리가 모두 다 신앙생활하는 여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으면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거 축복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또 안으로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넓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전제는 반드시 주관적인 은총을 객관적인 은총으로 갖다가 쓰시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게 필터입니다. 순종이라는 필터를 통하여 주관적인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 참 너 착하다. 그래, 그거는 참 말 잘했어. 그 생각은 잘했어. 그건 너가 잘한 행실이야. 그거 잘 섬겼다. 헌금 잘했어. 또 그 봉사 잘했어. 거기 잘 갔어. 전도 잘했어. 그런 게 다 축복이죠, 축복.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주제, 이 순종 전제하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6절. 예. 이 28장 6절은 개인 생활의 축복입니다. 개인 생활.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에 대한 축복. 4절. 시작. 내 몸과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소유에 대한 축복 4절 5절이요. 5절 봅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출입에 대한 축복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을 이 축복 설교 가지고 막 떡반죽 그릇에도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사렙다 가보의 그 축복을 다 접목해가지고 엘리사를 섬기니까 엘리야를 섬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니까 기름병에 떡반죽 그릇에 기름도 밀가루도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다 잘 나가다가 옆으로 픽 나가더라고.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더불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셔요. 더불어 분명히 사도 바울도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을 너희의 좋은 거와 함께 늘 같이 더불어 나누어라. 더불어. 그래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을 가지고 자꾸 비방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결과적으로 자신한테 손해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어떻겠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신부님도 수녀님도 목회자도 보면 왜 저러냐. 그런 게 많으면 기도해드려. 기도하면 기도해서 나한테 상급이 될 것이고 기도해줘서 그 목회자는 새롭게 될 것이고 기도해줬으니까. 떠오르는 누가 있습니까? 무조건 기도해주세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축복한 거 떠오르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개인의 축복의 통로 아니겠어요? 6절. 자, 또 하나 정리하면 민족적 우월성. 민족에 대한 축복입니다. 1,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민족적 우월성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 막 보내고 말이죠. 영국에서 호저슨 테일러 나왔죠? 예. 영국에서 웨슬레 목사님 나왔죠? 영국에서 존 버년 나왔죠?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영국 같은 미국 같은 나라 우월성이 굉장하잖아요. 우월성이. 그러니까 여기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으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세계적인 민족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나 이 큰 고목나무가 말이죠. 고목나무가 한쪽은 썩어가 구멍이 뻥 뚫혀 있거든요. 근데요 이 고목나무는요 그래서 고목이지 한쪽은 또 새싹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싹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목나무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저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뭔가의 한쪽에서 지금 빛을 또 만들어내고 계신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승리 7절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거는요 전쟁을 하면 여호와께 전쟁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치고 그렇죠. 기드온의 전쟁. 다윗은 골리앗을 이 조약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3차 전쟁 4차 전쟁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 이 땅에서 666명 무리 두뿔짐승 무리와 또 적그리스도 무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탁 자중질환 일어나서 마지막 전쟁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을 또 누가 승리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군대 이 땅에 이끌고 쫙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청소해버리죠. 전쟁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크고 작은 전쟁. 그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요. 신기한 그 성경에 나와있죠. 신약에서도 6.1 전쟁. 그건 기적이에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이스라엘은. 근데 6일 동안 막 폭탄 터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6일 동안 이 전쟁 이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예. 민족의 부강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60년대 70년대 꾸러가고 막 미군들이 초콜릿 하나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고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 애들 있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막 여행자들한테 뭐 1달러 막 그러고 또 북한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저주, 민족의 저주예요. 그거는 민족의 저주. 평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한국강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거기가 저주의 땅이 됐어요. 왜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김일성 우상, 김정은 우상을 득 세워놓고 다 대놓고 온 그 2,500만 북한 민족을 다 거다 절하게 만들고 저주 안 내리겠어요? 그냥 봐도 저주 내리게 보이더구만. 그러나 반대로 예? 민족의 부강. 우리나라는 일본은 히로시마에 폭탄 터지고요. 세운 게 뭐냐면 도서관을 세웠어요. 대한민국은 세운 게 뭐예요? 교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 70년 80년 이후부터 막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2위 선교사 보내는 2위. 이 2위는 1위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1위거든요. 우리는 민족도 작고 수도 작은데 2위는 우리가 1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따지면. 그러니까 이 민족의 부강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요번에 우리 대통령 가가지고 막 아시아에서 뭐 최고 뭐 잘난 목사님이 아니지. 목사님 입이 발렸어요. 최고 대통령 돼가지고 딱 서가지고 말이죠. 설교하고 회의를 주도하고 말이에요. 예. 회의를 본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서로 협력하자. 국가 안보에 협력하자. 북한의 핵을 협력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에 틀렸다 얘기할 사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부강했다 이 얘기에 대한민국 앞으로 계속 부강할 겁니다. 왜?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고 또 말이죠. 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들어와 있고 또 새벽마다 저녁마다 금요마다 수요마다 만약 대한민국 개신교 세계적으로 못 말려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막 그냥 금요기도 철야기도 막 산기도 막 예 막 목숨 걸고 막 그냥 아버지 어떤 이런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해놔놓고 지금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종말론 또 얼마나 해댑니까? 틀려도 막 용기 있게 막 외쳐대잖아요. 다 휴고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막, 예. 난리 났어요. 다미선교 막 세계적으로 나가가지고 또 막 나가가지고 또 막 혼나고 그렇게 너무 막 해가지고 혼나고 왜 그냥 막 좀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 감성적인 거를. 예.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민족의 부강을 주신다는 얘기죠. 민족의 부강. 8절에서 12절. 죽된 12절. 자, 12절. 13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이 민족의 부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다 볼 수 있어요. 한국어가 아시아에는 인기가 있다 하잖아요. 한국어 학원도 있고 한국어 과도 있어요. 대학 가면 한국어 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법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워요. 한국어 과.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아주 어렵거든요. 한 가지 제가 또 보너스 하나 드리면 구약은 이시잖아요. 신약은 AD잖아요. BC 145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휙 와가지고 AD 1450년에 세종이 한글을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구약은 출애굽, 신약의 그 1450년에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세종의 한글, 창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의 부강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요, 조선시대 보면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자, 13절을 아까 우리 읽었죠? 13절. 꼬리가 될 게 아니라 늘 머리만 된다. 대통령이 나가서 회의를 주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이게 머리요, 꼬리요? 머리지. 아, 영부인은 또 너무 세련되고 잘생겨가지고 막 그냥 패션으로 막 케이팝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막 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서만 있어도 막 다들 멋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민족적 명예의 향유를 하는 거죠. 꼬리입니까? 머리입니까? 사모가 아니지. 영부인까지 머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수도에서도. 이번에 영부인은 20세기 유경수 여사다. 우리 그때 70년대, 60년대 영부인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잖아. 이 자태가 너무 아름다웠죠. 자태가 너무 아름다웠고 인품도 언어도 모든 것이 생각도 씀씀이도 정말로 부모와 같은 그런 분인데 나는 요번에 이 영부인은 그럼 20세기 아주 세련되고 말이지. 그 유경수 여사는 지금 시대는 그냥 우리 조선 시대 같은 그런 분위기지. 케이팝 외치는 그런 데는 안 울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부인이 딱이요. 딱. 뭘 입어서 내보내도 다 모델보다 더 멋지더만. 그런 걸 또 한국을 막 알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 그런 걸 다 육적이다. 그건 아니고, 이 민족적 명예의 향유, 민족의 부강,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하여 나라를 알리지 않습니까? 국가를 지금 엄청나게 알리고 있죠, 대한민국, 코리아.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북한을 통하여 저기 중국 만주를 통하여 어디입니까? 러시아를 해서 유럽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복음 주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도 통일만 되면 이제 코란도 한 대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나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어요. 여기만 딱 있어, 대한민국에만. 아주 희한한 민족이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의 명예의 향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주여, 지금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아시아 막 전 사람들한테 회의를 주도하지 않나? 영부인은 막 그 세련되고 멋진 그걸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모델로 막 나가가지고 막 보여주지 않나? 막 뒷소리 하는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자기들이 더 그런 게 많어. 나는 어떤 한 나라의 개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개인의 자녀의 소유의 출입에 너의 출입에 지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 출입을 오늘 제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문 앞에다가 그걸 다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간에 붙여놓고 여기 문 설주에 붙여놓고 자기 미간에 여기 손목에 이 말씀이 이 말씀. 이 말씀을 자녀한테 가르쳐라. 그런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복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이상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은 순종의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의 분량은 보통 큰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손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그게 복이 돼버리는 거야.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야지. 자,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그 축복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눔의 축복이 아니면은 그거는 안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이 나누어주면 계속
나는 이쪽으로 우측으로 내 받는 거는 세로 우측 이래 되는 거죠. 받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떡반죽거리에 기름이 밀가루가 마를 리가 없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자, 이 언약, 여기 이제 중요하죠. 순종이라는 이 안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는 언약, 약속. 이해되시?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 아니겠어요? 지금 계속 이 축복에 이게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뭡니까? 아담.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아브라함. 본격적이죠. 계속 본격적이죠. 그 언약을 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축복의 언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언약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언약 때문에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서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이 축복관이 쫙 정리가 되는지. 자,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외형적인 축복은 그리스도로 인해 감춰진 영적인 축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돈도 많은 자손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요? 그 많은 물질과 또 건강과 또 그런 사업과 그런 부강한 나라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거든요. 지금 6.25 사변 났을 때처럼 여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있어요. 저기 가면요. 거기 가면요. 그 6.25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쪽까지 내려와가지고 임시정부 여기 1000일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 보면요. 이런 양푼이 그릇 하나 들고 나와 거다 지금 딱 아프리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붙들고 무슨 일을 합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도 안 해가지고 다 눈도 뭐 까막눈인데 안 그렇습니까? 가난해가지고는 복음 선포를 못하는 거요. 이 아프리카는 사도 바울이요. 아프리카 저쪽으로 전 유럽으로 복음 전할 때 최고 부자였어요. 거기가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지금 저주받았잖아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시 또 회복합니다. 아프리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프리카 복음이 막. 그 사람들 굉장히 재주도 많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 흑인들이. 다시.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에 할 일이 우리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축복도 중요하다. 외형적인 축복도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형적인 축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셔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떡반죽거리에 복 주시고 말이지 내 지갑에 복 주시고 내 치마에 내 치마 주머니에 복 주시고 하시라고요. 이거 틀린 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외형적인 축복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 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감추인 것이 뭐예요? 영적인 축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신명기 2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흐름, 또 그 원리, 또 우리 개개인, 나라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과 또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찬양 한 장 부르시